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90면입니다. 190면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성령 선물 제목으로 목사님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무리 세상에 우리가 씨가 좋고 또 모종이 좋다 할지라도 그냥 땅에다가는 씨를 뿌리거나 모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그 묵은 땅을 갈아엎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자연의 세계를 바라볼 때 우리가 그냥 이렇게 갈아엎지 않고 씨를 뿌린 자가 없듯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도 씨라고 했는데 우리 마음밭에 이 말씀이 떨어져야 되는데요, 이 말씀이 오늘 우리 마음밭에 떨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의 마음도 갈아엎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갈아엎어야 되는데 그 방법을 모르는 거죠. 교회 와서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수년 동안 교회를 다니지만 내 마음 땅을 갈아엎는 방법을 몰라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 모르고 그냥 다니다 보니까 이 교회 다니면서 변화가 안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교회에 왔을 때 우리의 마음 땅, 이 마음 땅을 경작할 자가 있어야 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경을 해야 한다는 거죠. 창세기 2장 5절을 한번 봐보십시다. 창세기 2장 5절. 창세기 2장 5절. 자,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베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 하나님이 그랬어요. 땅에 무엇을 내리지 않아요? 뭐 때문에? 땅을 갈 사람이 없다 그랬어요. 땅을 간다 할 때 이게 경작한다, 그렇죠? 기경한다 그 말이에요. 갈아엎어야 될 사람이 없으므로 뭘 내리지 않아요? 비를 내리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을 단순히 우리가 이 세상에 우리가 현상적으로 표면적으로 보는 어떤 농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농사 짓는 이야기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바로 하나님이 땅에 할 때 우리 사람의 마음 땅에, 할렐루야, 이 마음 땅을 뭐 해야 돼? 경작할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 경작할 사람이 없으면 비를 내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비가 뭐라 했어요? 히브리어로 마타르야, 마타르. 할렐루야. 이 마타르가 뭐냐면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하나님이 주지를 않는다 그 말이에요. 누구에게? 마음 땅을 기경한 사람이 아니면 이 말씀에 그리스도의 말씀을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 그래요. 그러므로 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데 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려면 먼저 뭐가 돼야 돼요? 오늘 마음 땅을 갈아엎어야 한다는 거예요. 마음이 완악하다, 마음이 완고하다, 이런 전부 마음들을, 이런 마음들을 우리가 뭐냐면 아무리 들어도 말씀을 깨닫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볼 수도 없다 그러죠. 마태복음 13장 우리가 14절 15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며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볼 수가 없다 그래요. 왜 그럴까요?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그런다. 그래서 이 완악한 마음을 갈아엎어야 한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런데 그냥 씨를 뿌린 사람이 만약에 있다면은 그런 상태에서는 여러분 뭐라 했어요? 마태복음 13장에 길가에 씨를 뿌려줘. 길가에 떨어진 씨는 누가 와서 먹어버려요? 새가 와서 먹어버린다고 그래요. 다시 말하면 그 새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모아놓고 많은 사람들을 있을 때는 새가, 길가에 떨어진 씨는 비로 했을 때는 새가 와서 먹는다고 했는데 예수님이 다 떠난 후에, 무리들이 떠난 후에 제자들을 놓고 가르칠 때에 이 새가 아까 뭐라고, 새가 뭐냐 하면은 마귀다 그래요. 마귀가.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완고하게 먹게 되면 쉽게 말하면 이게 뭐가 있다는 거예요? 죄가 있다는 이야기죠.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 마음에는 마귀가 와서 계속 우리의 모든 영적인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못하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내가 원하는 내 뜻대로 살기를 원하게 하는 것이 마귀단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을 갈아엎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길가에 떨어지는 마귀가 다 뭐 우리 마음이 굳어져 있으면 이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먹을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가 어디서 먹을 수 있느냐? 그리스도 안에서만 먹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고린도후서 1장 20절을 봐보세요. 고린도후서 1장 20절. 고린도후서 1장 20절. 성경을 많이 찾으려면 빨리빨리 찾으면 좋습니다. 1장 20절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 뭐냐? 성경 66권이 하나님의 약속이 할렐루야. 이 약속의 말씀이 할렐루야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가 되나니. 여러분 예다 이 말은 뭐냐면 아멘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얼마든지 우리가 긍정적으로 이 말씀을 받아들여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뭐하여? 아멘하여 하나님께 뭐한다?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그러니까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 그냥 가만히 앉아서 받아야 돼요? 아멘하고 받아야 돼요? 아멘해야 이 말씀이 오늘 또 역사가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그냥 누구에게나 임한 게 아니라 말씀에 아멘하여 하나님의 말씀 어디서 아멘이 나오느냐? 어디서 나와? 여기 보니까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아멘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자 어디 있는 자가 아멘이 나온다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아멘이 나오지 그냥 아멘이 나온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아멘이 돼서 이 말씀이 내게 양식이 되어야 오늘 또 영원히 여러분 핍절하지 않냐고 건강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또 봐세요. 에베소 2장 그리스도 안과 밖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도 믿는다고 아무리 불러봐야 유대인들이 지금 여러분 그리스도 밖이요 아니요. 유대인들은 그리스도 밖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있지만 그들이 하나님이 있는 자예요 없는 자예요? 하나님이 없는 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와서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지만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는 하나님과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우리의 믿음이 정확하게 진단이 되어야 거기에 대한 처방이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돌파리를 찾아가면 그래서 여러분 이 돌파리들은요 진단을 제대로 못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대로 그냥 어떤 처방을 해주니까 나아요 안 나아요? 나을수록 오히려 부작용이 더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육신에 우리가 어떤 병이 들었을 때도 명의를 찾아가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영적인 부분은 잘못하면 영원한 지옥불에 던지기 때문에 오늘 이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저와 여러분들은 내가 교회가 가깝다고 선택한 것도 아니고 내가 평생에 몸담고 있기 때문에 이 교회를 섬기하는 것도 아니라 진리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에베소 2장 12절 에베소 2장 12절 시작.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할렐루야. 그때의 이 말은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요. 이 밖에 있었다 이 말은 이스라엘 밖의 사람이라 하나님 이스라엘 뭐요? 택한 자다 이 말이에요. 그 택한 자들에게 하나님 뭐냐? 언약을 세웠다 했죠. 시편 89편 3절에 택한 자와 하나님은 언약을 세워요. 그러니까 여기 이스라엘 나라 밖이다 이 말은 택함을 입지 못했다는 그 말이고 이스라엘 나라다 이 말은 택함을 받았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 이스라엘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뭐다? 외인이다 이 말이요. 그러면 누가 이스라엘 나라가 될까요? 여기 보니까 누가 이스라엘 나라가 될까?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이스라엘 사람이 되는 거고 택함을 입은 자다 이 말이요. 아니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나라를 하나님이 택했잖아요. 똑같은 거야. 신약에 와서는 우리가 혈통적으로 이스라엘 나라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혈통적으로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의 피로 할렐루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이 영적 이스라엘 사람이 되는 거고 그가 뭐요? 택함을 입은 자다 그 말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하나님 이스라엘 사람 하나님 뭐 했어요? 구약 성경에 언약을 세웠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신약에는 누구 안에 있는 자에게 언약을 세운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와 언약을 세운다 이 말이요. 66권의 이 말씀이요. 아무리 봐도 그림에 떡이 된 사람이 있고 이 말씀이 오늘 뭐요? 내게 실제적으로 먹는 떡이 될 수도 있다 이 말이요. 근데 어디서 이게 되느냐?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약속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만이 성경 66권이 나와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내 것이 된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영의 양식이죠. 이 말씀을 내가 먹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어디서만?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서만.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 말씀에 아멘 할렐루야 아멘하여 영광 돌리게 된다 이 말이죠. 자, 세상에서는 뭐가 없어? 소망이 없고 그리스도 밖에서 소망이 없어요. 또 누가 없어요?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자,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세 가지 뭐예요? 첫째, 약속들에 대한 것이 약속이 전부 나와 언약이 세워진 거고 아멘. 66권 말씀이 내가 전부 먹는 양식이다 이 말이고, 두 번째는 세상에 소망이 있는 자가 되는 거고 할렐루야. 골로새 1장 27절에 그리스도는 뭐예요? 영광의 소망이라 그러죠. 소망이다 그래요. 자, 그리고 또 뭐예요? 세 번째가 하나님도 나의 하나님이 된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서 아무리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이렇게 부르고 막 간절히 애타게 불러도 사실 그런다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여러분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이 그리스도 안과 밖은 여러분 하늘과 여러분 뭐요? 땅이요 천국과 지옥이 갈라지는 일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는 아무것도 없는 자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이 그리스도 안에 은혜도 받고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걸 누릴 수 있는 복된 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에베소서 여러분, 자 우리가 에베소서인데 요한복음 1장을 봐보세요. 요한복음 1장, 요한복음 1장입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 시작.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자, 근데 이 은혜가 오늘 여러분 은혜를 입어야 되겠죠. 모든 것은 여러분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근데 이 은혜가 어디서 와요? 누구로 말미암아 와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그잖아. 할렐루야. 그러니까 은혜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로 오니까 이 은혜가 그리스도 안에 풍성하다고 그러죠. 다시 에베소 1장 7절. 오늘 성경을 여기 왔다 갔다 많이 찾는데 이해하시고 여러분 열심히 찾으세요. 에베소 1장 7절. 어디에 은혜가 풍성한 걸 알아야 돼. 에베소 1장 7절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자, 우리가 은혜가 어디다 풍성해요? 그리스도 안에 은혜가 풍성하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우리가 은혜가 풍성하고 아멘. 그 은혜로 뭐냐? 제사함을 얻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은혜로 여러분 어떻게 하냐? 우리를 불러주셔요. 할렐루야. 어디서 불러? 하나님도 은혜로 우리를 부른 거예요. 절대로 우리가 여러분 은혜 밖에 하나님이 그리스도 밖에서는 우리를요 손잡아 줄 수가 없어요. 베드로전서 5장 10절을 보십시오. 베드로전서 5장 10절. 베드로전서 5장 10절. 베드로전서 5장 10절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어디서 너희를 부르사. 은혜의 하나님 모든 걸 다 우리를 위해서 심지어 아들까지 다 주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엄청난 이 사랑과 은혜가 어디서 우리를 불러준다고요? 그리스도 안에서만 너를 부른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밖에서는 하나님도 못 부른다 이 말이요. 할렐루야.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천국에 들어가게 한다 이 말이요. 잠깐 이 땅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고난을 허락해 주셔요. 아멘.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고 아멘.
그 다음에 굳건하게 강하게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그래요. 그러니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은혜에 들어가려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되고, 그 그리스도 안에 뭐가 있냐? 피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그리스도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의 모든 죄 때문에 피 흘려준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은 게 뭐냐? 은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죄가 많은 곳에 뭐가 많다? 은혜가 많다 그 말이에요. 그걸로 뭐요? 그 피를 우리가 돈으로 사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피를 은혜로 주신 거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은혜로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죄 사함을 우리가 노력해서 받은 거요, 은혜로 받은 거요? 은혜로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죄값을 치렀어요, 안 치렀어요? 치르고 나서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값으로 내가 너희를 산 것이 되었으니, 아멘. 이제부터는 너희가 네 마음대로 살아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는 내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아멘. 사나 죽으나 너의 것이로다. 주의 것이로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할렐루야. 주의 것이다 이 말은 그리스도의 것이다 그 말이에요. 오늘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이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 사는 그 믿음을 가질 때 우리에게 큰 하나님의 약속된 축복의 길로 우리가 인도함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진 우리가 어디로 가야 돼요? 우리 주 예수 앞에 나아가 무릎을 꿇게 되면 오늘 또 저와 여러분들을 어떠한 짐도 신이 내가 담당해 주겠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또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이 믿음의 굳건하게 세워지고 자유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굳건하게 세워질 수 있느냐? 고린도전서 10장 4절 보면 그리스도는 반석이라고 그랬고, 우리의 모든 갈 길을 우리가 알지 못하고 방황하는 게 아니라 마태복음 23장 10절에 그리스도는 우리의 지도자라고 그랬고, 할렐루야. 또한 이 그리스도는 고린도전서 1장 24절 하나님의 지혜가 그리스도라고 그랬고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라고 그랬으므로 오늘 그리스도만 여러분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는 이 세상을 능히 이기고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어떠한 세상에 위협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온전히 주만 바라보고 굳건하게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가 어디 계셔야 되고 뭐? 예? 내 마음에 주가 되어 주셔야 돼요. 베드로전서 3장 15절 보십시오. 베드로전서 3장 15절. 베드로전서 3장 15절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자, 너희 마음에 누구를 주로 삼으라고? 주가 되게 하라 이 말은 주인 되게 하라 그 말이요.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된다 이 말이요. 어디에? 내 마음에. 내 중심에 그리스도가 주가 되기 때문에 오늘 그러면 내 뜻대로 산다는 거요,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거요? 당연히 오늘 내 뜻을 버리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된 걸 믿습니다. 오늘 주일날 나온 것도 여러분이 내 뜻대로 나온 거요, 주의 뜻대로 나온 거요? 할렐루야. 우리의 그리스도와 지도자 이분이 나의 오늘 갈 길을 인도해 주셔서 세상에 있지 않냐고 오늘 또 주 앞에 나와 주의 전에서 예배하고 있다는 것은 오늘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여러분이 있다는 것이고 바로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마음에 주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뭐냐? 믿음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가 너의 마음에 계신 게 믿음이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그래서 오직했으면 바울 사도가요, 네 마음을 한번 두드려 봐라 그래. 네 마음을 두드려 봐라. 왜? 그리스도 예수가 네 마음에 안 계시면 너는 믿음에서 버리운 자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쭉정이다 그 말이에요. 쭉정이.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의 알곡된 걸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알곡된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그게 믿음이지. 그리스도 예수가 내 안에 없으면 그것은 뭐예요? 쭉정이에요. 쭉정이. 쭉정이는 여러분 어떻게 돼요? 키질을 해가지고 마태복음 3장 12절 예수님의 손에 키가 들려있는데 쭉정이는 키질을 해서 다 불구덩이 들어가고 알곡만 천국에 들어가게 됐다 이 말이에요. 자, 찾은 말씀 읽으세요. 어디 찾았어요? 네, 13장 5절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 자신을 여러분 시험해봐야 돼. 너희 자신을 어디에 있는가 시험해봐야 돼. 교회만 다니면 믿음 있는 척 여러분 자기도 모르게 착각하고 다닐 때가 많다는 거예요. 오늘 너희 자신이 믿음 있는가 없는가 시험하고 시험해봐라. 할렐루야. 계속해서 시작.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너희 안에 누가 계신 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 그 말이에요. 만약 예수 그리스도가 안 계신다면 너는 믿음에서 버림당한 자다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를 지금 다닌 사람한테 이야기한 거예요, 안 다닌 사람한테 이야기한 거예요? 당연히 우리는 성경 말씀은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이 이야기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또 어떤 계획을 세운다, 어떤 우리가 모든 일을 해나간다 할 때 내가 계획을 세고 내가 해나간다 이렇게 되는 것은 아직도 여러분이 주인이란 이야기고, 철저하게 오늘 또 주님이 나의 모든 갈 길을 인도해 주시고 나의 모든 일을 전적으로 맡겨오니 주여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왜 우리 찬송가도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말하고 예수 인도하여 달라고. 할렐루야. 그분이 나의 주가 되고 나의 지도자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철저하게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확인해 봐야 돼요. 예? 믿음은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냥 혼자 내가 믿습니다가 아니요. 에베소 2장 8절에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는 선물이라 그랬기 때문에 이 선물이 내 안에 있는가 이 말이요. 그러면 오늘 여러분 이 믿음을 선물로 주는데 에베소 2장 8절에 뭘로 하나님이 선물로 준다고? 은혜로 주신다 그래요. 은혜로. 뭘로 줘요? 은혜로 주죠. 예,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다 짚고 넘어가냐면 좀 이따 성령 선물을 받은 자. 그럼 봐봐요. 선물은 어떤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 관계 속에 이루어진 상태에서 선물을 서로 주고받나요? 아니면 관계도 모르는 전혀 모르는 사람과 선물을 주고받나요? 관계가 되어 있는 사람과 선물이 오고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요, 안 해요? 예? 어떤 사람은 내가 옛날에 들으니까 참, 서울에 올라왔다가 이제 회사 다니면서 일을 하다가 말이죠. 저기 전라도 해남 그 먼 거리까지 뭘 타고 와요? 기차 타고 가잖아. 기차 타고 하다 얼굴이 좀 빤빤한 것 같으니까 남자가 거기다 껌을 하나 줬어. 껌을. 그러니까 그 여자가 하려다 받아먹고 껌을 잘 씹거든. 그러니까 남자가 계속 접근해가지고 나중에 결혼까지 했다 하더라고. 근데 남자가 껌을 주면 생겨 모르는 사람이잖아요. 거기에서. 그래 안 해요? 그럼 여러분 받아먹겠어 안 받아먹겠어? 내가 우리 교회 보니까 딱 두 사람 받아먹고 나머지는 안 받아먹겠어. 요즘에 여러분 어디 길거리에서 함부로 받아먹으면 큰일 납니다. 예? 요즘 마약이 많이 들어갖고 있어갖고 절대 받아먹지 말아요. 어쨌든 여러분 이 선물로 준다는 것은요 관계가 되어 있을 때 준다는 이야기요. 그렇다면 믿음도 선물이고 성령도 선물이다 이 말이요. 그러면 여러분 이 믿음도 우리가 가져야 천국할 수 있고, 아멘. 성령을 받아야 아버지의 뜻대로 살다가 천국 가는 거지. 그냥 우리가 그냥 가면 안 돼. 그러면 선물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은혜로 준다고 딱 에베소 2장 8절 빨리 봐요. 읽어. 에베소 2장 8절. 너무 잘한다고 성경을 안 읽으면 여러분 나중에 안 돼. 자꾸 봐야 돼. 에베소 2장 8절. 우리 교회는 성경을 그래도 에베소 시간마다 이렇게 찾아서 읽고 여러분이 확인하고 그러기 때문에 어느 순간 여러분 이 말씀이 살아서 여러분 마음에요 그대로 새겨집니다. 그때 이 마음판에 새길 때 이게 생명이 되는 거예요. 자, 에베소서 8절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할렐루야.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너희에서 난 것이 아니다 이 말이요. 근데 은혜에 의하여 믿음을 받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이 선물을 믿음으로 받는데 이 은혜가 아까 어디에 풍성해? 이제 이걸 몰라. 자, 우리가 은혜로 선물을 받은다, 믿음을 선물로 받는다. 그래놓고는 다 은혜라고나 해놓은데 그 이전에 내가 많은 여러분 서점에 성경 공부 서점 책도 보고 이 믿음 선물 받는 이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다는 이야기는 많이 듣는데 은혜는 도대체 어디에 있느냐? 내가 아까 이야기했죠. 자, 은혜로 믿음 선물 주는데 이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가 이루어져야 선물도 받을 거 아니요. 할렐루야. 그러면 아까 은혜는 하나님이 어디서 준다 했어? 에? 여러분 은혜는 그리스도의 피요. 할렐루야. 피. 오늘 이 피는요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흘려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 사랑을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볼 때 깨닫게 될 때 아멘. 여러분 뭐가 오늘 여러분 십자가 볼 때 생각나? 죄가 생각나죠. 그 죄를 깨달아 자백할 때 할렐루야. 자백할 때 은혜로 그 죄를 우리가 피로 다 씻어주면서
오늘 이 그리스도 예수를 오늘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선물로 주는 것이 믿음이다 그 말이요. 할렐루야. 예수가 나를 위해서 이 죄인 개수를 위하여 십자가 달려 죽어서 피 흘려 죽으셨구나. 이게 마음에 이제 깨달아지고 알아지고 이해가 되고 믿어지고 할렐루야 확신이 생기고, 그러니까 그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할 때 감격이 되고 찬송이 돼야 한대요. 찬송이 되는 거야.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은혜로 믿음 선물을 줬다는 이야기예요. 할렐루야. 근데 오늘 내가 거기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 오늘 그 믿음 선물 하려는 이야기 아니니까 넘어가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야 이 험난한 마지막 때의 이 시대를 우리가 어떻게 하면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 오늘 성령을 오늘 선물을 받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교회만 오면 무조건 성령 선물을 받은 줄 알고, 교회만 오면 무조건 우리가 성령 충만한 줄 알고 착각하는데, 성령을 받았다가도요 오늘 여러분 그 성령이 오늘 우리에게 한 번 오면 영원히 떠나지 않는다고 그러는데요, 천만에요. 여러분 성령을 여러분 욕되게 하고 성령을 거부해버리고 죄짓게 되면 성령은 여러분 떠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자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보면은 여러분이 한 번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는데, 제가 오늘 그것부터 한번 진단해주고 갈게요. 디모데전서 4장 1절 봐요. 여러분 어떤 누구의 신학 박사, 누구의 철학이나 누구의 말도 믿지 말고 철저하게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동으로 기록된 이 66권 하나님 말씀만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말씀에 여러분 누구의 사상도 따라가면 안 돼요.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는 눈을 떼어지고 분별력을 가져야 돼요. 4장 1절 다 같이 시작.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할렐루야. 여기 오직 했으면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강력하게 메시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뭐라냐?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누가 말해? 어느 누구 신학 박사 어느 목사가 말한 거 믿지 마라 그 말이야. 우리는 누가 와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요? 성령이 와서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를 진리 가운데 인도한다고 그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또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되면요 여러분 모든 문제가 실달에 풀려지고 해결될 줄 믿습니다.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할렐루야. 그럼 후일에 이 말이 나온다는 것은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자 그럼 봐봐, 지금은 믿음이 있단 말이 없단 말이에요. 지금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나중에 후일에, 이 말은 나중에 그 사람들이 믿음에 떠나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누구의? 시작.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려 하셨으니. 할렐루야. 처음에는 성령의 가르침을 받고 인도함 받았잖아요. 근데 나중에 어떤 사람 미혹받아가지고 귀신의 가르침을 받아가지고 따르게 되더라 그 말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한국에도 여러분 어디 산기도 가가지고 뭐 100일 기도했느니 뭐였고 성령 충만히 받아가지고 막 그냥 손어지면 귀신이 떠나고 병이 치료되고 막 이런 능력이 나타나니까, 나중에 처음에는 그렇게 기도하고 계속 하다가 나중에 교만에 들어가니까 그가 나중에 뭐가 되냐면 내가 하나님이다 그리고 내가 재림한 예수다 그래요. 어제도 내가 인터넷 딱 해갖고 어느 뭘 이렇게 조사하다가 딱 들어가 봤더니 한 거 이제 딱 들어갔더니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번개처럼 우리에게 도적같이 온다는 말씀을 번개가 치듯이 그렇게 예수님이 온다는 말씀이 마태복음 24장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뭐라 하냐면 인터넷에 그 설교를 놓고 이 번개가 뭐냐? 인터넷이 번개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인터넷 통해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이 말씀을 받은 사람은 지금 누가 온 거예요? 그 메시아를 지금 재림한 예수를 만난 거다 그래요. 내가 그래서 이 또라이들이 참 많구나 그랬어요. 여러분 그래서 인터넷 함부로 들어가서 아무나 읽으면 안 돼. 별 사람들이 다 많아요 아주.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인터넷 보면 아주 많은 글을 뿌려놨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미혹해가지고 그 말씀을 먹게 되면 미혹되면 나중에요 진짜 그 사람을 따른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참 은혜를 사모하고 그 말씀을
간절히 받아가지고 내 영이 피폐한 영혼이 정말 살이 쪄야 되는데 이런 상태에서 이제는 위험하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정말 너무나도 모든 것을 열심히 할수록 오히려 이단에 빠고 열심히 할수록 잘못될 때가 많더라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그런 모든 게 다 식어지니까 진짜 열심히 해야 될 걸 못하고 정말 우리가 받아야 될 말씀을 못 받으니까 이거야말로 정말 안타까운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는 영분별의 은사가 여러분 가장 우리 성도에게 중요합니다. 자, 찾은 말씀이 어디 있어요? 예? 디모데전서 4장 1절 2절. 자, 2절 다시 읽어. 2절 2절 4장 2절 시작.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할렐루야. 자기 양심이 하인 맞게 되니까 외식하게 되고 거짓말하는 자들이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분명히 지금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았다가도 나중에 그 사람들이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게 된 자가 있다 이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이와 같이 분명히 성령이 밝히 말씀했기 때문에 김 목사의 어떤 목회 철학이 아니고 신앙의 사상이 아니라 성령이 말씀해 준 걸 우리가 바로 깨닫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오늘 저러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사도행전 2장 38절을 보십시오. 사도행전 2장 38절. 자, 거기에 보면은 우리가 이제 말씀이 나오는데, 자,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자,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미 가졌죠. 자, 예수의 이름을 가졌다 이 말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믿음이 있다는 이야기죠. 자, 믿음 선물을 받았다고 여러분 모든 문제 해결되고 귀신이 떠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중요한 거 알아야 돼. 자, 여기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각각 무엇을 받아야 돼? 세례를 받은 자에게 뭘 주다? 성령을 선물로 주리니. 할렐루야. 성령 선물을 누구에게? 아까는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 선물을 주시고, 아멘. 이제는 뭘 할 때 우리가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을 받아요. 할렐루야. 마가복음 16장 16절도 보세요. 마가복음 16장 16절 시작. 마가복음 16장 16절 시작.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자, 마가복음 16장 16절이니까 믿고 뭐 할 때 구원을 받는다고요? 세례를 받는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 말도 맞지만은 오늘 여러분이 한 가지 말고 두 가지를 빼버리면 큰일 난 거예요. 믿고 세례를 받은 자가 구원을 받아요. 할렐루야. 자, 믿고, 자, 이제 제가 한번 칠판에 써볼게요. 믿고, 자,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는다고 말을 많이 하죠. 다른 거 다 띄어버리면 머리빵만 있고 이제 대가리 꼬리를 온 몸통 다 잘라버리니까 똑같아. 여러분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믿고 할렐루야 뭘 받아야 돼? 세례 받아야 돼. 그러면 뭘 선물로 줘? 성령을 선물로 줘요. 성령을. 할렐루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주면 다 이제 끝나버리냐? 이제 이게 이제 오늘 우리 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문제가 많아. 그러니까 이제 이 갈 길을 못 찾으니까 뭐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냥 뭐 어디 이상하게 뭐 해가지고 자꾸 은사 쪽으로 가다 보니까 흉내되다 보니까 나중에 귀신이 끌고 와서 엉뚱하게 막 보여주고 하니까 희한한 걸 막 들어버리고 다른 걸 보다 보니까 전부 귀신에 좀 전에 미혹돼 가지고 귀신의 가르침을 받게 되니까 귀신에 끌려다니는 종이 되더라 그 말이에요. 자, 성령을 받게 되면 성령은 아주 오늘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성령을 받게 되면 자 세례를 받다 이 말은 내가 죽었다는 이야기요. 내가 죽어서 누구와 같이 됐다는 거예요. 나는 없고 주만 있게 예수 그리스도만 있게 된다 이 말이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 세례 받게 됐을 때 이 성령이 오셔서 할렐루야 우리의 몸을 성령의 전으로 삼아요. 아멘. 이 성령의 전이 되면 그 성령의 전으로서 하나님이 그할 처소가 된다 이 말이요. 그래서 이 성전으로 지어져 간다 그래. 그리스도의 장사한 분량으로 지어져 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이 성령을 여러분이 받게 되면 뭐가 되냐? 거룩이 되는 거예요. 뭐가 돼요? 거룩이 돼.
그래서 예수의 신분은 세 가지 믿음 중에 하나가 뭐냐? 거룩한 믿음을 가진 자가 예수의 신부의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이 거룩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성령은 우리를 뭐하게 한다? 거룩하게 한다.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이 거룩이 또 뭐냐? 이게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때에 그리스도가 내 마음의 주인 됐을 때도 여러분 거룩이에요. 아멘. 얼른 다시 베드로전서 3장 15절 다시 봐요. 아까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너의 마음의 주로 삼아, 그 다음에 뭐냐? 거룩하게 된다. 그게 나와. 베드로전서 3장 15절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할렐루야, 거룩하게 하고. 그러면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가 주가 됐다 이 말은 아까 뭐요? 믿음 선물을 받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믿음을 가진 자도 뭐냐? 거룩이 됐다 이 말이야. 자, 이 거룩이 뭐냐면 구별됐다 그 말이야. 교회가 거룩하다 이 말은 세상과 뭐 했다는 이야기요? 구별됐다 그 말이요. 아멘. 자, 교회가 거룩하다 이 말은 뭐 했단 말이요? 세상과 구별됐다 이 말이요. 그래서 세상과 본받으면 돼야 안 돼요? 세상 것을 끄집어 들이면 돼야 안 돼요? 구별됐다 이 말이요. 이 거룩이 여기서도 거룩의 출발이요. 아멘. 그러나 성령이, 자, 믿음으로 거룩하게 됐지만은 성령이 우리를 거룩하게 한다 이 말이요. 베드로전서 1장 2절. 베드로전서 1장 2절. 이 말씀대로 우리의 믿음이 이제 성전대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게 되면 여러분은 영생의 열매로 영생의 그 영원한 생명이 되어 한나라에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교회 다니면서 그냥 무조건 교회 천국 간다 이렇게만 그 믿음, 그 내 믿음이 내 믿음. 말씀이 하나 이렇게 성경에 보면 단계적으로 영적인 길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어요. 자, 1장 베드로전서 1장 2절 시작.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자, 여기서 보니까 뭐가 거룩하게 하셨다 했어? 성령이 거룩하게 했어. 할렐루야. 뭐가 거룩하게 했다고? 성령이 거룩하게 한 거예요. 근데 이 성령이 거룩하게 한 것은, 자, 아까 믿음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됐다고 했죠. 이 거룩은 구별됐다 그 말이요. 마귀의 종노릇했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가 내 마음에 주가 되니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 말이요. 할렐루야. 그런데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거룩하게 하는데, 이 성령에 거룩하게 하면 뭐냐?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 거룩하게 하시게 되면 순종이 된다 이 말이요. 할렐루야. 아주 중요한 이야기요. 성령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면 우리는 그때부터 어떻게 된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된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게 된다. 아멘. 그 순종하게 된 게 뭐냐? 순종이 뭐요? 순종이 뭐요? 예? 자,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에는 아버지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한 자 되라 그래요. 할렐루야.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그 거룩함에 이르려면 반드시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하냐? 여러분 순종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게 우리가 어떻게 되는가 봐요. 15절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할렐루야. 너희를 부르신, 아까 누가 우리를 불렀다 했어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부르사 그랬어. 이 부르신 하나님이 불렀는데 하나님이 거룩한 자다 이 말이야. 아멘. 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인데 그 너희도 뭐에 거룩한 자가 되어라?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어라 이 말이요. 뭐에 거룩한 자가 되라고? 그러면 모든 행실에 거룩하게 됐다는 것은 뭐 했다는 이야기요? 그렇죠. 순종했다는 이야기요. 순종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이 거룩한 행실이 됐다는 이야기.
히브리서 12장 14절을 보세요. 히브리서 12장 14절. 히브리서 12장 14절. 성경을 제가 많이 안 찾으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아무리 말로 해봐야 여러분 그 말로 해봐야 소용없어. 여러분이 거룩함이 없이는요 주를 볼 수가 없어요. 자, 14절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모든 사랑과 더불어 화평함과 할렐루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원수지고 살지 맙시다. 할렐루야. 원수도 어떻게 하라고? 사랑했어. 사랑하면 진짜 원수를 갚으려면 누가 갚아줘? 솔직히 원수를 갚아야 돼 안 갚아야 돼? 참 헷갈리죠. 여러분 우리는요 끝없이 그 원수까지도 사랑하되 여러분 사랑하는데 원수는 누가 갚아주냐? 하나님이 갚아줘. 여기 보면 이것이 없이는 화평함과 거룩함이 없이는 주를 볼 수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아니 주를 보지 못하는데 어떻게 천국 갑니까 여러분? 에? 뭐 믿음으로 천국 간다고? 이런 무식한 소리는 이제요 우리 성도들은요 이 믿음으로 천국 갑니다 할지라도 벌써 이 말씀이 0으로 0.01초에 쫙 나와버려야 돼. 할렐루야. 오늘 이거 다 담겨져 나와야 된다 이 말이요. 세례가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면 거룩이 와서 이 거룩하게 하신 성령이 나를 뭐요? 순종하게 한다 이 말이요. 순종이 뭐냐? 말로 우리의 생각으로 아니라 철저하게 이 순종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뭐냐? 그 행실이 오늘 거룩이다. 할렐루야. 정말 중요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도요 세례 받아야 안 받아요? 세례를 받습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 보세요. 세례를 받아야 돼. 세례를. 마태복음 3장 16절. 여러분 우리는요 큰 일을 이루기 앞서서 반드시 하나님 먼저 뭘 받게 하느냐? 세례 받게 하는 거예요. 야, 그래서 여러분이 세례 딱 받게 하고 이 고난의 문제가 딱 오잖아요. 그러면 세례 받게 한 거요. 나 죽으라고. 할렐루야. 그러면 뭐가 올라고? 그릇을 크게 하면 크게 하나님 복을 주려고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되면 그때부터 여러분 모든 우리 인생은요 모든 인생은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살기 때문에 엄청난 여러분이 그릇이 커지는 거예요. 찾은 말씀 마태복음 3장 16절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할렐루야. 예수님이 성령을 받게 될 때 할렐루야 뭐가 하늘에서 비둘기같이 막 임했다고 그래요? 성령이 뭐 할 때? 세례받고 나니까 세례받고 물에서 올라온 순간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셨다는 거예요. 이 말은 여러분 뭘까요? 오늘 또 저와 여러분에게 세례받을 때 성령이 선물로 주인다 그 말이에요. 17절 시작.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도 아들로 낳아져야 돼 안 낳아져야 돼요? 야고보서 1장 18절에 진리로 오늘 여러분이 우리 모두가 하나님 말씀으로 나아질 때에 하나님의 아들 된 걸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 예수님이 성령 받고 하늘의 문이 열리면서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해서 그러면 또 말씀이 이는 내 사랑하되 내 기뻐하는 자라 음성이 들리는 것처럼 오늘 또 하늘의 음성을 들으려면 반드시 세례 받아야 여러분에게 하늘의 음성이 영의 음성이 들리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설교할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영의 음성으로 영의 말씀으로 들으려면 세례가 되어야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전부 거꾸로 들은 거예요.
자, 그러면 세례가 뭔가? 이 세례는 나 죽고 그리스도 예수가 내가 죽을 때 생명으로 오셔요. 할렐루야. 나는 간 곳 없고 주만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 이제 나는 그릇이 돼요. 그릇. 그리고 그 안에 우리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간다 이 말이에요. 자, 로마서 6장 3절 4절 봅니다. 로마서 6장 3절 4절. 로마서 6장 3절 4절. 너무 많이 하면 하다 까먹으면 안 되는데 이 말씀이 탁 파노라 지나한테 이 말씀이 이제 여러분 이 말씀이요 연결돼서 66권이 쫙 보여야 돼. 그래서 우리가 이 길을 날마다 주와 함께 걸어가야 돼요. 자, 찾은 말씀이요 로마서 6장 3절 4절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자,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는다 했잖아. 아니 그러니까 내가 혼자 받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와 세례 같이 받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그러면 봐봐요. 여러분 아까 세례가 먼저요, 믿음이 먼저요? 에? 믿음이 먼저였잖아. 아니 은혜로운 믿음 선물 받은 자에게 믿고 뭘 한 자. 그러니까 믿음은 예수부터 이미 왔다는 이야기요. 와서 예수가 온다고 다 끝난 게 아니고 그 예수와 더불어 뭐야 아직도 내가 살아있는 이게 육이 살아있다 이 말이요. 그걸 그리스도 예수가 이미 와 있기 때문에 함께 합하여 세례를 받아야 돼. 그러면 이 그리스도가 나의 주가 되죠. 그러니까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우리도 완전히 죽어버렸다 이 말이요. 자, 4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에서 살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세례 받고 죽은다니까 죽음으로 끝나요? 새 생명을 얻어요? 내가 육신의 생명으로 살았던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생명이 세례받은 자에게 성령이 오시면 그리스도의 영이다 이 말이요. 그리스도의 영이 오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새 생명으로 우리가 태어난다 이 말이에요.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은 나와 세상은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는 거예요. 그 이제 그때는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이다. 이런 말을 그때 할 수 있는 거지. 뭐 교회 되면서 성경 구절했다고 막 그렇게 애운다고 해서 된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이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이 세례의 의미를 정확하게 해서 다시 또 골로새서 2장 12절 골로새 2장 11절부터 12절 골로새서 2장 11절로 12절 자 시작.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육의 몸을 벗는 거래. 육의 몸을. 할렐루야. 그러니까 육신의 몸을 육의 몸에 여러분 몸뚱아리 위에서 사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이게 그리스도의 할례요. 그 다음에 12절 시작.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 계속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세례는 뭐냐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 지냈다 하잖아요.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이미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죽어 있는 거예요, 살아 있는 거예요. 사는데 이제는 내가 육신의 생명으로 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9절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그래요. 그러면 아직까지 내가 세례 받았다 못 받았다? 못 받았다. 여러분 물속에 퐁당 들어가서는 하나의 표고 진짜 세례는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죽지 못하면 그리스도의 영이 없어. 내가 살아있으면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자요.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의 영이 없다면 여러분 절대로 주를 볼 수가 없어요. 자 13절로 넘어갑니다. 로마서 8장 13절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자, 성령이 오면 아까 뭐요? 우리를 여러분이 거룩하게 되죠. 그 거룩하게 할 성령이 하셔서 순종하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게 뭐냐? 여러분이 말씀에 순종한 것이 행실로 되는 거예요. 행실로. 그 말씀으로 우리가 순종하여 사는 걸 말해. 그러니까 여기서 몸의 행실을 죽인다 그래. 아멘. 몸의 행실을 죽이니, 성령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니 이제는 성령이 말씀에 순종하게 하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오늘 거룩하게 돼서 순종까지 됐더니 이 거룩의 열매가 뭔가? 그게 영생이요. 천국 가는 영생. 할렐루야. 이 영생은 이제 여기에 있는 거지. 믿음으로 영생한다고 무조건 그렇게만 하면 오늘 여러분이 성경을 다 떼먹은 거예요. 자, 로마서 8장, 로마서 6장, 로마서 6장. 우리가 교회 다니면 교회 일꾼은 되었지만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은 자가 되지는 못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 너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라고 그랬지. 그게 죽도록 충성하는 일꾼이 천국 가는 거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지. 우리가 교회에서 훈련되었고 교회 일꾼 된 것은 종교 행위에 불과하다 그 말이에요. 찾은 말씀 읽어요. 로마서 6 어디 찾았어요? 6장 16절 먼저 읽고 갈까요? 16절 시작.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자, 죄에 순종하면 마귀에 끌려다니면서 죄에 순종하면 사망에 이르고 아멘. 혹은 순종의 종으로 말씀에 순종하여 할렐루야. 아멘. 그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리라. 아멘. 19절 시작.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 자, 이제는 우리가 뭐요? 성령을 내가 뭐요? 세례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았으니 아멘. 이제는 너희 지체를 어디다?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 아멘.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뭐 한다? 거룩함에 이르라. 할렐루야. 말씀의 순종이 거룩이고 거룩한 자가 말씀에 순종한다 그 말이요. 그 거룩함의 열매가 뭐냐 이 말이에요. 이렇게 돼야만이 열매가 있는데 그 열매가 영생이다. 22절 시작.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뭐다? 영생이라. 할렐루야. 거룩함이 되어야 그 마지막이 영생이다 그랬어. 그런데 이 영생을 여러분 우리가 알지. 영생은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데 영생은 다고 그래 버리니까 성경을 하나는 알고 이제 초등학교 입문해 갖고 예? 가나 다라 이렇게 글자 한자 뭐야 한글 배웠다 해서 그게 다 우리가 공부했다고 생각하면 그 큰일이다 그 말이에요. 예? 여러분 가나 다라 그걸 배웠으면은 그 말을 우리가 쓸 때 단어가 돼야 되잖아. 할렐루야. 그래서 그 뜻을 알고 거기에 단어가 됐으면 그 또 단어의 뜻이 있잖아요. 그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우리가 가야 상대방이 어떤 말을 했을 때 그 소통한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해서 우리에게 왔을 때에 아멘. 그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한 자가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래. 그래야 하나님 모든 걸 다 이루어진다고. 그러니까 말씀이 내 안에 거하지 못한 기도는 무당 기도예요. 무당 기도. 그러나 이제 우리가 진심을 갖고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몰라도 기도하다 보면 성령이 인도해 주면요. 하나님 말씀 가운데 성령이 인도해 줘요. 예? 무조건 또 뭐 좀 교회 다니면서 말씀한다고 또 머리에다 말씀 관뜩 대놓고 저 말씀 놓으면서 기도한다고 또 그러고 있으면은 그건 아주 또 자만기 오만기 다 들어가지고 또 무서운 거요. 여러분 내가 성경을 안다는 사람 치고요.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모르는데요.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모르는 사람 제일 무서워요. 예? 그것처럼 위험한 게 없어. 여러분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이렇게 믿음으로 좋아요 훈련되고 이렇게 살아간다는 것은 정말 나를 발견하고 이 그리스도 안에 살기 때문에 이것처럼 복된 일이 없는 걸 깨닫고 날마다 주와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그런 믿음의 발자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